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28일자 말씀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는 자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본 모습과 같더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다 하는 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준으로 이것이 에스겔이 처음에 한 1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잡혀갔을 때의 1차 포로였기 때문에 그 기간과 겹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7년 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바로 함락 직전에 에스겔이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셨다 그랬는데 그 에스겔은 두 가지 경험을 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에스겔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예처럼 그 몸을 들어서 이제 순간 이동식으로 바벨론 강가로 데려가신 일이 있고, 이 사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순간 이동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입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 주는 증거가 뭐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그랬습니다. 꿈과 또 환상과 입신 뭐 이런 것을 좀 달리 보는데, 쉽게 표현하자면은 꿈이라는 것은 뭐 다들 경험한 바들이 많으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낮과 같은 의식이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식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잠자는 상태와 같은데 자기 밖으로 자기가 나가서 본다든지, 흔히 죽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상태를 본다, 그런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시 제정신이 숨이 돌아와 가지고 그런 것과 같은 상태인데, 여기서 그것은 유체 이탈일 상태인데 그건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갖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어떤 현상으로 벌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이런 말씀인데, 환상으로 봐야 되느냐 입신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뭐 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셨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허물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벌이는 우상 숭배 행위들을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상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짐승이라든지 혹은 나무라든지 혹은 곤충이라든지 혹은 새라든지 혹은 물고기라든지 이런 자연물의 형상들, 일월 성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대고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것이 10절에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동상이나 목상이나 석상이나 이렇게 3차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려서 그림처럼 그려서 섬기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그 정신력 그걸 보면 무슨 일을 알 수 있냐 그러면 백지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고 벽에 붙여 놓고 정성을 들여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력하고 그것이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 그게 이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마귀의 역사거나 인간의 정신력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죠. 자, 이 말씀 거기까지 드리고 또 12절 이하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도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14절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이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 그럽니다. 단무스에 대해서는 이 생명의 삶에 메모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여름에 단무스 가지고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봄에 지상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단무스는 부활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이런 것을 여인들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은 병에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을 섬겼고 여인들은 풍요의 신을 섬겼고 자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은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6절의 말씀에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동쪽 태양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17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계 종교사에 보면 특별히 이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원래는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점을 보든지 그럴 때는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보고, 옛날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동네 사랑방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거 뭐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한국에 내려오는 이야기죠. 그 복숭아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손에 잡아 봅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로 보고 신기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따져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런 잡신들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뭐 우상을 벽에 그려 섬기고 또 문화적으로 단무스를 섬기기도 하고 혹은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무속신앙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 한마디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잡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 다르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인생들은 그 영성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인생들은 우주 만물 1월 성신을 숭배하든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우상을 만들거나 그려가지고 숭배하든지 문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또 숭배하든지 혹은 무속신앙처럼 자신의 생활 체험 속에 있는 일들을 따르든지 하죠. 이 잡신을 따르는 모든 일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하겠습니까? 옛사람의 일이다. 옛사람은 마귀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 마귀가 나와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권세를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원래 권세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인데 빼앗긴 것이죠. 지키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런 잡신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바른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 축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코앞에 있는 자기 자신들의 문제에 빠져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미봉책을 대다가 이런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것을 떠난 인생들은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의를 부단히 추구해 나가는 참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이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과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음녀 바벨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들 주님 안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며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들이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며 다시 일으켜 주의 길을 가도록 도우실 줄 믿사옵고 더욱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